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2 Chronicles chapter 17 verse 1 through 9. 역대하 17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말씀 읽듯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the correspondence reading. I'm going to read the verse 1.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에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왕으로 그의 계명을 이스라엘의 노예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왕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할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이렇게 읽을 때면은 우리가 정말 한글이 이렇게 좋구나. 그냥 발음되는 대로 읽으면 되는데 영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읽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네, 오늘 그래도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너무 우리 한 마음으로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120년의 그 미국 그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은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선수 누군가요? 네, 다 다르지만은 마이클 조던이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이제 농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농구하면은 이 마이클 조던 이렇게 사진 봐도 저 사람은 나는 알아. 그 마이클 조던이 생각나실 겁니다. 3년 전에 2020년 5월 14일에 ESPN의 그 NBA 그 전문가들이 그 투표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투표로 선정한 역대 그동안에 있었던 그 NBA 그 선수 중에 베스트 74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최고의 선수 리스트에 마이클 조던이 1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를 뽑은 이유가 너무나 인상 깊어가지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것은 바로 1위로 뽑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아주 극찬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어떤 선수에게 당신은 정말 이 마이클 조던과 같은 선수입니다라고 하면은 이 또한 엄청난 칭찬입니다. 우리 KFC의 그 꽃미남 건우의 그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시죠? 조던이에요, 조던. If I say Jordan, you are really a player like Michael Jordan, you'll be a great compliment, right? No?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 이런 칭찬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와 이스라엘 그 왕들의 그 이야기를 기록한 이제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 우리가 그동안 함께 읽었는데요. 이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면서 최고의 칭찬했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의 칭찬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He walked in the ways of David. 그 중에서도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그 순수한 신앙을 본받았다라는 이 말은요. 칭찬 중에 칭찬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윗 왕이 가장 순수하고 강했을 때 그때처럼 여호사밧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그는 이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의 그 온 나라의 그 장수들도 군사들도 다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게 했던 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요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서 담대히 나아갔던 승리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훗날 그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왕, 그 다윗 왕과 같은 길을 걸었다라는 칭찬을 여호사밧이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가 이런 칭찬 중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도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도 이런 칭찬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도전받고 또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Only God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유다 왕국에는 전통적으로 이 바알이라는 그 우상 숭배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전통적으로 이 불교나 또 미신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 곳곳에 또 절이 있고 또 선앙당이 있고 또 이렇게 장승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유다에도 바알이든지 아세라와 같은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산당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이 된 후에 전국 곳곳에 있었던 그 산당과 신상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고 합니다. 사실 여호사밧 그 왕의 아버지 이름이 아사입니다. 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도 처음에는 아주 철저하게 영적 개혁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했고 또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러니까 통치 이제 후반기에 와가지고 영적 긴장이 이렇게 풀리면서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아사왕, 이 아사왕은 무려 4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첫 10년 동안에 그 10년의 그 초기에는 종교 개혁을 이제 단행해가지고 우상과 이방 제단을 막 없애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그 명령을 준수하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이 아사왕 그리고 남유다에 하나님께서는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전쟁이 없는 동안에 아사왕은 이 성읍들을 또 견고하게 하고 또 군대를 재편해가지고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기에 그 1차 그 종교개혁에 만족하지 않고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그 예언에 힘입어가지고 더 철저하게 2차 종교개혁을 통치 중기에 단행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아사랴는 아사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을 촉구해요.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그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환난을 당했으나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만나 주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사왕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자들 다 모아가지고 가신한 물건들 다 없애게 합니다. 성전 앞 그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아사 왕이 종교개혁에 대한 이 의지가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역대하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든 그 어머니조차
폐위의 자리에서 폐위시킬 만큼 아주 철저하게 개혁을 진행했던 아사왕. 네, 그 바로 다음 장인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그가 통치 말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사왕 16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람왕 벤하닷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도움을 요청하면서 금과 은을 보내는데 이 금과 은이 어디에서 난 걸까요? 아사왕이 1차 종교개혁이 있었고 2차 종교개혁을 했다고 했는데 2차 종교개혁 때 자신과 아버지의 그 예물을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성전에 드렸는데 그것들을 다시 성전에서 꺼내가지고 누구에게요? 아람 왕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다시 꺼내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건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아람 왕의 도움으로 위기는 모면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그 공격을 막은 아사왕에게 선지자 하나니가 나와가지고 왕을 책망합니다. 그때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이 하나님을 옥에 가두고서 심지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까지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태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왕이요 39년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을 의지했습니다. 결국은 2년 뒤에 죽어서 장사됩니다. 저 여기까지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사왕이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아주 더 철저하게 개혁을 한 왕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아사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어요. 그가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나라 곳곳에 있었던 우상의 그 제단을 다시 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기자는 이런 여호사밧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고 평한 것입니다. Only God,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It's the first commandment.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You shall have no God before me.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는 이 표현은요, 본래 원문에서는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You shall have no other God before me.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풀어서 해석하자면은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월십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절대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두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두 번째 계명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For yourself.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우상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우상을 만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상인가? 우상은요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우상이란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기 행복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공식을 따라야 한다고 세상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H는 D분의 P예요. H는 행복입니다. 해피니스. D는 뭘까요? 욕망,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P는 소유,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에 의하면 행복은 욕망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쉐어링하는 게 아니라 디바이드하는 거예요. 디바이드.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공식입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제 원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면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행복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욕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욕망보다 우리의 소유가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나요? 여러분, 소유와 그 욕망 중 소유가 있고 이 욕망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유와 욕망. 당연히 욕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가질 수 있는 만큼의 한계가, 리밋이 있습니다. 내 욕망은요 리밋이 없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 더 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 욕망을 다 채워줄 만큼 된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다시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친구가 대부고 락펠러를 이제 병문안을 이제 갔는데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 도대체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겠느냐? How much money is enough money?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나요? How much money is enough money? 조금만 더. Just a little bit more.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라고 대답할 만큼 우리 인간의 욕망에는 리밋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H는 D분의 P다. 행복은 욕망분의 소유다라는 공식은 행복 공식이라고 하지만은 틀린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은 더 많이 행복할 것 같지만은 또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그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도 행복 공식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공식 보셨나요? Good minus God equals nothing.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그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God이 없으면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공식이 이렇습니다. Nothing plus God equals good.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만 계시면요? 하나님. 하나님만 계시면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다면은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비록 세상에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하지는 못했어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했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신가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Only Bible. 오직 말씀입니다. 7절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이 제위 3년에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유다 성읍들에 보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제 율법책을 가지고 가서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율법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기서 가르쳤더라. 이 가르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는요 원래 이 뾰족한 그 막대기를 이렇게 찌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가르치다, 교훈하다, 명하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방백들과 레위들과 제사장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그 막대기를 사용해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에게 신앙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가장 막중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줍니까? 우리는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자면서 열심히 우리 자녀들 위해 삽니다. 맛있는 게 있어도 아빠는 예전에 많이 먹었으니까 별로니까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이런 말 하잖아요. 한 입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더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좋은 거 먹여주고 싶고 좋은 거 입혀주고 싶고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다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거 우리 자녀들에게 꼭 줘야 할 것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부모의 품을 이렇게 떠나버리는 그런 크리스찬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199장 우리 한국말을 이렇게 함께 찬양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가사를 다 기억하시죠?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Blessed book, precious book. On thy dear old tears stained leaves I love to look. Thou art sweet day by day. As I walk the narrow way that leads at last to that bright home above. 저는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이것이 부모로서 저의 바람이자 간절한 소원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부모인 우리를 생각할 때, 맞아, 그때 내가 엄마 무릎 위에 앉아서 아빠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우리 어머니가 읽으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읽으시면서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라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이런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셨던 우리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귀한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이런 귀한 그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부모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프랜시스 셰퍼는요 책을 썼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책에서 How should we then live? 라는 이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We must return to the word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돌아갈 때 이런 어떤 정말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이 교회사에 있었던 아주 중요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 이 초대교회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가 이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근데 국교가 되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때 이 철치 파더들, 이 교부들이 사막으로 나가 거기서 그냥 다른 거 하지 않고 성경만 묵상하면서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교회 시절에 교회가 막 부패했을 때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이 성경만 붙잡으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종교개혁의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대교회 교인들도요 다시 Return to the Word of God,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그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프랜시스 셰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 이해의 것에 한눈을 팔기 때문에, 말씀 이해의 것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말씀 이해의 것에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여호와의 길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뿐, 오직 말씀. Only Bible.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걸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축복된 삶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나눠줄 수 있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기쁨의 교회, 그리고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Father God, thank you. We thank you for your great love which led you to give your only begotten Son, Jesus Christ, on the cross, so that we could become holy children of the Holy God. We also thank you for giving us the precious gift of the Word, so that we can live as holy children of God, reading and obeying the Word. May we be like David and Joshua, becoming a joy to you and being recognized by you as your own. May our church and homes be filled with joy and receiving recognition and praise from you, Lord. We pray for our beloved children. May they live only for you and enjoy true happiness, peace, and joy in you every day. May they grow up to be brave warriors of faith who meditate on your word day and night, wherever they go and whatever they do. We pray all these thing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 다 같이 함께 주기도 부르겠습니다. Let's sing the Lord's song.
이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우리 기쁨의 가정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섬기지 않겠습니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